믿음의 관점에서 본 죄, 복음 설명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죄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 간의 시각과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시각에 있어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시각은 자연인의 시각과 그리스도인의 시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는 믿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는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믿음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세 가지를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물질, 명예, 권력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요즘 벼락 부자가 되어지고 벼락 거지가 되어졌다, 또 평준화로 내려오는 가정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5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5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고 10억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자산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억이라는 돈 자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자산을 계산한 것을 10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에 매여 살고 있지만, 사실은 10억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 인생에서 부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아이들도 돈을 주면 웃음을 띠고, 돈이 뭔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데, 받는 순간은 아이들도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명예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또한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정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없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함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면들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권력이 존재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죄를 인지하지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죄가 뭔가 알고 있습니다. 죄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 이렇게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죄의 습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습성이라고 하는 말은 습관이 되어버린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성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알고 있지만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반복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그걸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시대가 바로 자연인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시각 자체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 사랑, 섬김, 이 세 가지를 저는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이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IQ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IQ가 높다고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도둑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는 마음은 죄를 인지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생활의 염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 키만큼이나 염려를 많이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활에 대한 염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하니까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 페널티가 학교로 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으라고 해서 짝수 연도에 맞추어서 어머 내 성년들이 들킬 뻔했네. 가십이었습니다. 짝수 연도에 받아야 돼서 갔습니다. 과거에는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내시경을 했는데 그게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 이제는 그냥 가서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년째 내시경 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갑니다. 5분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누웠는데 상당히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안경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주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안경이 빠져나감으로 인하여서 내 몸에 뭔가 충격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이것도 풀으라고 얘기하는데 훔쳐가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불안한 요소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제 머리를 누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 속에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약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할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는 제 입에 마구잡이로 긴 넣었습니다. 그걸 넣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5분만 참아보자 하고 무사히 끝내고 자랑스럽게 아내 앞에 와서는 나 잘했어, 끝났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진찰실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불안해 하시더군요. 아니 그렇게 참지 못하면 약을 주입하고 그렇게 하시지. 내시경을 하고 있는 제가 떨린 것이 아니고
내시경을 실시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염려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 염려에 너무나 많이 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제가 강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 문제로 인하여, 교육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염려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염려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덫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그 염려 자체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얽어매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덫이 되어지고 있는 요소인, 그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덫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 빠지게 하며 더 이상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는 그런 오늘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개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죄는 뭔가?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3가지 개념을 가지고 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간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확실하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사람을 간섭하는 간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미풍양속.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이고 인간의 도리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른을 만나게 되면 인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미풍양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풍양속이 왜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또 하나 죄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서법입니다. 정서법. 이 정서법을 어기는 것은 법률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범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강사가 머리를 손질하지 않고 올라왔다, 이것 때문에 실망되고 좌절되어서 상처받는 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강사가 머리를 손질하지 않고 올라왔을까 하는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 정서적인 가치관을 위배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80년대 초에 그 당시만 해도 제사 드리는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사를 드리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우상 숭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대두되어지고, 어느 누가 교회를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조상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특히나 여자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은
모든 집안의 정서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의 정서 자체가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 더 안 지내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명절 되어지면 여행 가가지고 콘도에 가가지고 재미있게 놀 생각을 하지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봤을 때 80년대, 90년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조상의 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정서법에 해당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 안 드렸다고 해서 감옥 간다, 뭐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간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정서법은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지금도 형성되어 있는 이런 정서법 자체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 위배되는 부분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서를 잘 지켜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죄의 개념 속에는 법률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헌법을 기초로 한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민법도 있고 뭐 형법도 있고,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기초로 해서 보았을 때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속에 빠져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인간의 성향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가 화장을 하고 멋있게 앉아 있습니다. 멋있게 앉아 있는데 저를 괴롭혀 보십시오. 저를 괴롭히면은 제가 당분간은 참아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저도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기인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아주 훌륭한 돌을 많이 닦은 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격 수양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별걸 다 얘기해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어졌어요. 돌을 닦은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저 사람은 정말로 인품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1분 만에 저 도인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정말로 뛰어난 도인입니까? 돌을 닦아서 인격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당신이 도 닦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뒷산에 있는 도인은 당신보다 10배는 훌륭해, 인격이 뛰어나. 이러니까 그 도인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러면 너는 왜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찾아왔어? 당장 꺼져! 여러분 보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꺼지지 마십시오. 사강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성향입니다. 은근히 나도 모르게 악을 즐기고 있는 일탈행위, 은근히 사람들 뒤에서 사람을 입으로 말로서 공격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고 미남처럼 서 있지만 미안하게 생긴 남자, 그렇게 서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인품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는 악을 즐기려고 하는 일탈행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품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 악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는 것을 영어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belong to your earthly nature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본질,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없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퓨리티를 얘기하는데 임퓨리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퓨리티는 거룩함, 정결함을 얘기하는데 나의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인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인간은 또한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불만 있어? 뭐가 불만이야? 불만 있어? 정말? 이건 뭐예요? 너는 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불만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얘기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 불만이라는 것이 분노, 화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에 늘 분노하는 마음이 차오르는 거예요. 왜 분노하게 되어지죠? 분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분노, 이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노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무너지는 체계입니다. 가정에서도 분노하게 되면 가정의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깨어지면은 그 공동체는 건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 관계의 어긋남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졌는데, 이것이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이것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락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뭐 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가야 되겠어? 가야 될 필요가 있겠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말이야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줌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왜 예배 실황을 안 보여주는 거야?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누워가지고 복장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면서 하찮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죄의 결과지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어떤 문제를, 죄 지은 죄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죄인들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라는 개념 자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그때는 이제 요만한 아들이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그냥 놔두면 천방지축으로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 갔더니 애를 묶는, 이 소 쟁기 묶듯이 묶는 게 있어요. 어깨에 멜빵을 이렇게 걸치게 뒤에서 조정을 해가 끈을 쭉 달아가지고는 애가 가게 되면은 가고 싶은 대로 적당히 풀어주고 필요하면 땡기는, 이게 있는데 참 인권이 발달한 유럽에서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뭐 지금은 이해가 좀 갑니다만 얼마나 힘이 드니까. 근데 지가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있어가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돌봐줘야 되는 것인데, 지가 뭐 요만한 애가 영어도 못하는데 거기서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천방지축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애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하고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이런 분리되는 가정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중단되어집니다. 부모하고 분리되어지는 순간 보호에서 모든 것이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지고, 부모가 없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분리로 인하여서 자기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죄악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믿음의 신앙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죄를 지으면요 정면적으로 치다보지를 못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요 똑바로 앉아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도 죄 짓고 들어오면은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표정을 보면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제가 학생처장이에요. 학생처장이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있으면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근데 얼굴에 보면은 억울하다는 표정도 짓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면 얼굴에 보면은 눈을 바라보면은 눈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은 할 수 없지만 이미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게 계시지만 죄악을 지으면 그분에게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말을 너희에게서 듣지 않는다,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단순히 그냥 죄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아처럼 되어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신 그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마음의 평강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으니, 내 길과 내 행위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행한 일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일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악한 재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재앙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했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우리가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이고 내 행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에서 내 마음까지,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리라. 이 말은 그렇게 재앙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과 행위를 한 사람은 그 마음의 고통이,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찌르게 되어진다. 고통이 그 마음을, 그 사람을 찌르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데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죄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순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A뿔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웃느냐, 수업 시간에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학점이 결정되어집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상 써가면서 막 혼을 내가면서 성도들에게 억압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 교육 목표의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가슴이 큰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키가 작으니까 가슴을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넓혀질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해도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에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나에게도 고통이 되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죄와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한다고 인생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겠다고 여러 가지 방책을 세워놓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래 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체로 통계를 내면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이 오래 사신다는 것이 맞지만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오래 산다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죄악을 벗어던지고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죄의 결과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를 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물, 그 결과에 대해서 삭세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반대되는 것은 영생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떠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결과 다섯 번째는 인간의 죽음은 진리와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한다고 오래 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악이
가능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복음에 가리워져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악 속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죄악 속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왜 가려져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는데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신은 뭐예요? 불교, 다른 종교의 신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가치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표출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의지가 강하다 보면은, 지나친 자기의 욕심이 강하다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려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욕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욕망이 되어지면 결국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 엄청난 지식들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돈을 못 벌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가지고 병이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병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유럽의 인구에서 10% 이상이 정신질환자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사회이며 우리가 여행하고 싶은 사회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고 우리보다 발전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럽 사회의 인구의 10%,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점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으로 느끼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왔을 때 그게 욕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가져야 된다는 욕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게 안 비치게 했다는 것은 복음을 보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악을 보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보는 것을 열심히 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죄악이고 죽음이란, 사망이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리워져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인지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목표가 무엇이었었는가?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삶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에 대한 기준점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죄악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소로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MC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MC가 되어서 순간순간 재치 있는 말담을 통해서, 입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웃기고 사회를 보고 진행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잘 적용시켜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몰입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MC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최대한 목표였습니다. MC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목사가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 자형이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형이 MBC에 근무하고 있어서 자형한테 내가 MC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면 누구보다 사회를 잘 볼 수 있다. 내가 정확한 발음과 논리적인 표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MC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신학자가 되어서 학자로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공부하는 것이 죄라는 느낌이 들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내가 멋있는 설교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했을 때 이름난 설교가가 되어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욕심이고 제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단에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부르신 일인데, 내가 그 부름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밀한 부분의 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그 법들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죄들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속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고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손해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능히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신앙이며 회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학생들을 잘 섬기지 못해서. 제가 그렇게 잘못을 얘기합니다. 회개를 얘기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공개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순간 죄는 나를 더 이상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지지만, 만약에 내가 죄인이었다,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죄는 나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죄와 싸운다는 것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37장 전체가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냄새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이 계곡의 마른 뼈처럼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다. 너희 무덤을 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 나를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은 죄악을 지었고 죄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마른 뼈처럼 생명력을 잃고 있는 이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건 인철아, 죄와 싸워서 나오라. 인철아, 일어나서 나오라. 무덤을 향하여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죄와 싸우라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무덤을 열어놨으니, 너희 죄악을 다 사해놨으니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들이고 죄로 인하여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고 사람 앞에도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악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그분이 열어놓은 길로, 그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놓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악을 깊이 인식하고 죄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는 망하는 것이고 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좌절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는 결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복음 사경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